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말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19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걸어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의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아동부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아동부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항상 또 설교가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오늘 향로 형제님 그리고 아동부 또 청소년부 그다음에 청년부 남성교회가 드디어 시작을 하셨는데 남성교회 그다음에 여성교회 그다음에 또 오늘 또 귀한 순서가 있는데 우리 이름 어린이가 기도 간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귀한 순서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만 좀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드라마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친척이나 또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학교까지만 해도 공부를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세계적인 석학이 된 친구가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했는데 재벌가 같은 사람이 된 사람도 제가 아는 분 중에 또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초라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장관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명예를 또 떨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한 문둥병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이 한동 문둥병자의 비참함을 그대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첫 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에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 이 말이 아주 비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문둥병이 걸리면 자기 집에서 그냥 쫓겨나거든요. 부모님도 자녀를 쫓아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자녀도 부모님이 자기 집에서 문둥병이 걸리면 집에서 바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쪽에서도 문둥병이 걸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이는 거죠. 또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도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왼수잖아요. 도저히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둥병이 걸리니까 또 같은 마을에 한 마을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시는데
이 마을에 있던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셨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문둥병이 나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문둥병이 나을 수 있는 병입니까? 못 나아요. 현대의학으로도 문둥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는 드라마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문둥병자보다 우리가 더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죄 때문에 문둥병처럼 문드러진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죄를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문둥병자처럼 냄새나고 추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이미 우리 끝난 인생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지만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축복은 하나도 없고 당연한 은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감사는 한 사람이 했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왔어요. 축복은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10명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돌이켜가지고 감사하러 가고 있다는 것은 그 9명한테 엄청난 무시와 학대와 좌절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요 10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예수님께 감사하겠다고 혼자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 9명이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는 감사가 없었는데요. 감사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요, 1분, 우리는요, 1시간만 지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는 반드시 상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를 안 할 핑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를 못할 이유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어느 분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 다리를 막 절면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제가 지금까지도 머릿속에 남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리 수술을 받고 왔는데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은요, 감사를 통해서만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즉시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감사했다고 그랬죠. 큰 소리로. 주님, 제가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문둥병이 걸리면 제일 먼저 성대가 상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대신에 반면에 문둥병이 회복되면 성대부터 회복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문둥병이 낫자마자 자기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주님이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는 자기가 받은 축복이, 자기가 받은 치유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을 지금 받은 것은요, 내가 축복받을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도요, 내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구원을 내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교회에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손을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분명히 받았대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이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감사의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 한 말씀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치료받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도 받았지만 구원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치유는 받았지만 천국은 못 갔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게 낫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문둥병자는요,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고름 냄새, 피 냄새가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하는데 아무 그에게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돈이 부족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어떤 것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감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셔도 얼마나 감동받으시는지를 정말 모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다 은혜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다 축복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때부터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도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하는 손, 감사 기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입술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감사를 안 해가지고 마지막 때를 앞당기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감사를 안 해가지고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징조가 보이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해가지고 타락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주님이, 재림이 점점 우리에게 빨리 온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뵙고 싶어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당겨져야지, 우리가 감사를 안 해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감사로 이 성전문을 반드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들어오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물하듯이 기도도 감사함으로 극진히 포장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극진히 찬양을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감사로 완전히 포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저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해서 정말 향기나는 향기로운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